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자신의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되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과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이러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용 관찰 1번 질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그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간청합니다. 그럼 내용 관찰 2번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 예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말을 듣자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십니다. 백부장의 집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라는 것을 듣고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감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카노스라는 뜻은 자격이 있는, 적당한, 그리고 어울리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은 자신과 예수를 대조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번 질문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종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가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그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도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종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4번 질문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말씀의 권능을 확신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가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인간적인 신체적인 접촉이나 또는 어떤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외적인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단과 적용 5번 질문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오늘 결단과 적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들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제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심과 또 수치심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됐습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번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읽으면서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그 수치심, 제 안에 있던 그 쓴뿌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시적인 현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를 더 바라보는 믿음,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안내, 방송 그리고 자원하여 섬기길 원하는 모든 헌신자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 부어 주옵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